우리 시간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는 괜찮은 건가? 내가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계속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일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옮겨가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룻기를 살펴보았지만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 지방에 갔어요.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 갔어요. 거기서는 좀 잘 살 수 있겠지. 거기서는 좀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겠지. 거기서는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두 아들 또한 죽어서 5절 말씀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나오미만 홀로 남았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은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지금 이상 신호가 지금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너 이대로는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옮겨가야 돼. 너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런 신호를 보낼 때에 나오미는요, 내가 여기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옮겨가야 되겠구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러고 일어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옮겨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386장 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보면요. 이 2절과 3절과 4절에 옮겨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을 인생이에요. 죽을 인생. 이대로 가다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사 보니까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여러분 이 사람이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3절 가사를 보니까요.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웃을 일이 사라졌어요. 아, 정말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사를 보니까요.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4절의 가사 보니까요.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지금 이 찬양시를 쓴 이 사람은 지금 험한 풍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 가사 보니까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옮겨간 거예요. 살기 좋은 피난처로. 그럼 우리는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뒤에 찬양을 또 했습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제 옮겨가야 돼요. 어떤 옮김을 해야 되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가서 이제는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제목을 뒤집으면 더 좋아요. 어떻게 해야 산다? 떠나야 사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디를 떠나야 삽니까? 이 죽음의 땅, 남편과 두 아들을 집어삼킨 이 모압 땅을 떠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떠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떠나야 사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이 저를 정밀 검사해주는 이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체중계에 딱 올라갔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다 건강이었거든요. 체지방, 근력 뭐 다 건강이에요. 건강인데 갑자기 지난주까지 정상이다가 오늘 낮음으로 뜨는 하나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대사량이에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2년 전쯤에 헬스장을 처음으로 가서 제가 이 신체 정밀 검사를 딱 올라갔거든요. 그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근력도 안 좋고 지방 상태도 안 좋고 안 좋아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기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게 더 좋아지겠지라고 했는데 그때에도 기초대사량은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진 걸 보니까 제가 바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기초대사량이 낮음으로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잘 자라. 2번째, 물을 많이 마셔라. 3번째, 식사를 잘해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수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우리는 안 마셨더니, 그러니까 이게요. 자, 이상 신호가 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옮겨가면 돼요. 야, 이제 관리해야지. 야, 이제는 이상 신호가 떴는데 건강으로 옮겨가야지. 그래서 저는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만약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지금 실망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함으로 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옮겨가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 나는 도대체 웃음이 안 나와, 나는 언제 깔깔거리면서 내가 마음껏 힘껏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쁨의 자리로 옮기셔서 마음껏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살맛 안 난다. 밥맛이 없다. 요즘에 잠을 못 자겠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오미가 여기 아주 단순하게 일어나라고 나왔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모압 땅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남편이 죽었어도, 두 아들이 죽었어도 여러분,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나오미의 나이는 적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오미는 마음을 먹었어요.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의 시간을 많이 쉬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일어나기로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요. 우리 6절 말씀 제가 강조점을 조금 달리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이유가 뭐냐면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듣는 것에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내가 무엇을 꿈꿀 수 있는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동족, 자기의 원래 고향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 거기에 기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추수를 할 수 있게 풍년이 들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소식,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 모압 땅에 온 나오미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먹이신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옮겨가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득한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했어도 예배의 시간에 달려나와서 뭐 하냐면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다시 바로잡는, 옮겨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이것이 옮겨가는 시간이에요. 나의 정신을 깨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세상의 소식들을 들었어요. 유튜브를 열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르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만약에 놓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들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원래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영벌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또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정말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들었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과 14절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듣고 일어나 이제는 자기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옮겨가려고 할 때 이 나오미에게 남은 두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아들 말론과 기론과 결혼시킨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나오미가 떠날 때 두 며느리도 같이 떠나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입맞춤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작별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입맞춤으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입맞춤으로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높여 울며. 왜? 시어머니 나오미와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헤어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위에 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감정보다. 여러분, 두 며느리가 똑같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감정이 막 부릴 듯 하였어요. 10년 동안 함께하던 시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오르바 룻이 감정이 이렇게 부릴 듯 올라왔더라도 누구만 따랐어요? 룻만 따라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감정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 부흥회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잘 못하지만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도 가거든요. 찬양 집회도 막 가요. 밤새도록 막 철야기도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요, 정말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감정이 막 뜨거워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지 찬양을 하는지 막 그냥 펑펑 울면서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잘 살게요.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 인생 바칠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3일 지나잖아요. 아니, 애가 그렇게 울었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도 조심하셔야 돼. 예배 시간에도 내가 찬양하는 데만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때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정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감정의 울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삶으로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지만 삶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감정은 그럼 사실은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뭘로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계세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맨날 그렇게 말씀만 하셔. 이야기만 하셔. 내 마음 알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나를 향해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뭘 믿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행동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행동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행동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 행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하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의 아내를 믿습니다. 왜 믿는지 아세요? 20년 넘게 이 못난 남편 곁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지킨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행한 것을 믿는 거예요. 20년 넘게. 그래서 여러분,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10절, 14절 제가 또 강조점을 좀 달리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감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고백. 오르바랑 룻이라는 이 두 며느리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여기서 입맞췄다는 건 뭡니까? 작별 인사했다는 거죠. 그죠?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운 거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찬양,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이 가사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세요? 어떤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고백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 막 감정이 앞서서 여러분 고백하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받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고백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나 고백 이상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요즘에 그런 고백 사실 잘 못합니다. 정말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 순간이 오면 나는 과연 그 각오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까? 저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얼마나 여러분 날아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에는요, 또 그닥 또 능력도 없어요. 보세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야, 공부를 잘해야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루 종일 우리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행동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을 드린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내 마음으로 안 되더라니까. 베드로에게 고백이 있었어요.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죠. 예수님 잡혀가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여종이, 여러분 거기서 여종을 강조하는데 뭐냐면 그때 시대에 가장 천한 자, 가장 힘없는 자가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 그러자 베드로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부인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베드로의 실력은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정 이상, 말 이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삶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소리 높여 울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말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르바는 거기 없어요. 이미 갔어요. 모압 땅으로. 그러나 룻은 붙쫓았더라. 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 있게 만들었냐? 룻이 가진 마음과 룻이 한 고백을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를 보십시오.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감정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붙쫓아 따라간 룻이 진짜 믿음이고요. 감정도 있고 말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결국 떠나간 오르바는 가짜였던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그 말들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낼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말대로 살 때, 그러나 안 살면 그것이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못 가겠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다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예배 때 다시 각오하고, 말씀 들을 때 다시 다짐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마음먹고, 이 시간이 바로 리셋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완전히 따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룻은 삽니다. 왜 사냐면 옮겨갔기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모압 땅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의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룻은 믿음으로 옮겨갔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둘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는 상태, 착 달라붙어 있다. 시어머니가 혹시 자기 두고 갈까봐, 시어머니만 빨리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봐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서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상태가 붙여찼더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쫓아야 돼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디아는 어떤 뜻이냐면 사이라는 뜻이고요. 블로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뭘 던져요. 실망감, 정죄감, 우리의 넘어졌던 순간, 우리의 문제, 상황, 사람, 감정, 뭐 하여튼 던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던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사단이 무엇을 던지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나의 마음이 어떻든 그냥 주님을 붙쫓으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지지 않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룻과 같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라도 옮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져서 행하고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